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블레싱 하고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자기 PR 시대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죠? 굉장히 오래전에 칼라 테레비 나올 때 유행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말이 잘 사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비록 사그라지고 있지만 이 용어로 표현하려고 했던 시대의 현상은 더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꼽혀요. 경쟁 속에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 바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무력한 사람, 좀 이런 사람으로 좀 낮잡아 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것들을 좀 감추고, 약점들을 감추고, 그리고 자기를 그럴싸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일종의 기술처럼 여기는 사회가 됐습니다. 좀 가볍게는 SNS 같은데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들을 올리는 것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기술들은 취업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오늘날 이런 기술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회사에 취직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평가해주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좀 부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런 현실에서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겸손한 것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적정한 위치를 찾기가 쉽지도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 답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한 지향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생기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훈이 왜 중요한가? 하나는 예수님이 이걸 예수님 당시에도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그 문제점은 우리의 사회 속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실 때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관점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14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에 초대되었어요. 당시에는 그 호회 문화라고 해서, 호회주의라고 해서 자기하고 동류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바리새인들 혹은 지도자들이 그곳에 식사에 초대되었겠죠. 예수님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에 초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그 식탁의 자리에 온 것을 보시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배타적인 문화를 가지다가 보니까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식탁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그 동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스스로도 식탁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암암리에 다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배타적인 교제인 것이죠. 이런 경향은 이 사람들이 단지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신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이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구도 그대로가, 이 사회적인 문제점 그대로가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베푸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현상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야 되는지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것이면서 종말을 사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 18장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훈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는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온 본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끈기 있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자라는 것이 한 가지 교훈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이죠.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많고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마지막이라면 꼭 해주고 싶을 가르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말에 갖추어야 될 자세를 딱 두 가지만 언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될까요? 이 뒤에 이야기에 보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낮아짐의 자세는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예요. 이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부정적인 모델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언급하는 데는 다른 게 아니라 14장에 이미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만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높이 있는 사람이라야 낮아지라고 교훈하기가 용이한 것뿐이지, 높이 있는 사람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나 세리나 그리고 우리들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교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중적으로 상당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설교를 듣게 되지만,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그 시대에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랍비들이 이 바리새인 출신이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멀리 서서 앞에 나와서 인사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세의 침략이 밀려올 때,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갈 때 이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개혁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외세와 맞서서 군사적으로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외세를 쫓아나고 개혁을 이루어내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했던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했어요.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도록 대중들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확산시켜 나갔어요, 말씀 운동을.
이런 사람이 지금 부정적인 모델로 등장한다? 이런 훌륭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종말의 시대에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섰다고 선 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일까 조심하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함에 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기도는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남과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저 사람을 비판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남 비판하고 그리고 자만하는 것 때문에 다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는 자기를 구분하여서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높이 세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남 속여서 빼앗은 일 없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사실 우리도 이런 삶을 동경하고 지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도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가 되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팔고 죽였다는 뉴스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신문 통계를 보니까 40대 50대, 물 한 잔 마시기 40대 50대 손 한번 들어보시죠. 40대 5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대는 40대 50대만 하는 건가요? 여기 이쪽이 좀 많으시네. 놀라운 통계입니다. 40대 50대 절반 이상이, 남성 절반 이상이 간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더욱 무서운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들 절반이 거의 매일 음란물을 탐닉한다고 그래요. 요새 핸드폰 다 있으니까 절반이 매일 그거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장에 나갈 터인데, 이 아이들이 40대 50대가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40대 50대 남성 절반 이상이 간통을 경험했다라는 것의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많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자들과 구별되는 삶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의 것 토색하지 말고 불의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죠.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이라고 못 박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모범처럼 보이지 무슨 잘못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경건한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를 해요. 12절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금식하고 11조 하는 거 우리도 하는데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일해에 2번씩 금식한대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종교 생활을 앞세워서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금식과 11조를 내세우는데 얼마나 철저했든지,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해라, 대속죄일날 한 번만 해라 라고 얘기했고, 경우에 따라서 국가 행사들에 따라서 몇 번이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이면 1년에 몇 번입니까 도대체?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철저했다는 자료들이 나타납니다. 소득의 11조 드린 건 넘어서, 우리도 다 소득의 11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오늘 시장에 가다가 이제 저녁 먹을 거리가 생각나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돼지불백을 해 먹으려고
양파를 샀어요. 그런데 이 양파를 샀는데 이 양파를 생산한 사람이 혹시 11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지랖도 넓지, 이 사람이 11조를 안 냈을까 봐 자기의 몫에서 그 사람의 11조까지 계산해서 더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교적인 열심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 사이에 건강 때문이다, 미용 때문이다, 밥을 굶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많이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그럴지라도 누군가 마음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를 거르지 않고 시장에서 사온 양파 하나까지 11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그의 철저함에 찬사를 보내고 박수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라는 것은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핏 보기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처럼 보이지 무슨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잘 각인이 되어 있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도덕한 세금 탈취자,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매국노, 배교자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일이라는 직업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오는 거 토색, 불의, 간음한 사람들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일이라는 직업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죄인들과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도 죄인이라는 인식을 거기에다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한 경우에는 국가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살의 표적이 될 정도로 저 세리 죽여야 돼. 우리나라 뭐 일제감정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역자들 종종 처단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리들은 암살의 표적이 될 정도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세리들은 멸망의 대상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로, 구제불능의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본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을 본받으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애초에 이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극과 극에 위치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야겠죠. 바리새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그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편결은 놀랍습니다. 14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이 충격이에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고? 이게 충격이죠. 근데 그들의 사회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진 또 다른 충격은 무엇이냐면, 죄가 명백해 보이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충격인 겁니다. 이런 반전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만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같은 편결이라면, 이런 결과라면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지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판결이 뒤집힌다면 괜한 고생하는 것이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살면 되잖아요. 왜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느라 애쓰고 힘들여 마음 졸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를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편결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편결대로라면 우리에게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러한 편결을 내리셨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네가 옳다라는 나 자신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들을 수가 있을까?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삶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의 중심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이 부분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자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깨트리는 말씀이고 타인에 대한 멸시를 질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나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기도를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버리고 아울러 세리를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함으로써 정죄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판단 속에는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언급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우월함, 옳다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장의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동일한 경구가 지금 결론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 사회 속에서 절실히 필요한 태도이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그 14장의 식사 자리에 비춰보면 자기를 높인다는 말에는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 명성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다양한 요소들을 거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춰보면 자기를 높인다는 것에는 우리의 내면적인 것, 우월함과 자만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우월감과 자만심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흔하게 드러나는 폐악인 것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내가 옳다, 내 방법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업적, 내 삶의 방법, 이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우월감과 자만심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지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온갖 신령한 것이 나타나고 지혜로 가득 찬 교회였는데 그 영적 우월감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죠.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너는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옳고 내가 읽은 것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아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월감과 자만심은 나만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위험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직분을 받았다는 것, 은사를 받았다는 것,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도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 저녁 예배 나오는 사람보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그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본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이 우리의 의의를 삼고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높여서는 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이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 우월의식, 그리고 그와 긴밀하게 연관된 타인에 대한 멸시 정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잖아요. 역사적으로 이것들을 증명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갖가지 이유로 편을 가르고 반목하는 데에는 이 우월의식과 멸시풍조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 되심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 우월감과 자만심은 종말을 사는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자칫하면 이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우리의 의로 내세우기 쉽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나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의 칼로 다른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판단 말이죠. 상처를 내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 곧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굉장히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세우는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편결은 우리가 취해야 될 참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세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는 그 세리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무슨 방법이나 모범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통회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상처 입고 자기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기에 그분의 주권적, 섭리적 은혜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기에 그 세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혹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 세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했다는 그 사실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그분에 계신 곳조차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깊이 회개하고 자신을 부르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격 미달자였지만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세리의 그 통탄함이, 그 자리가, 그 가난함의 자리가 오히려 자격을 갖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낮고 가난한 마음, 통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심 덕에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벌레같이 하찮은 나일지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하찮음과 부끄러움이, 통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을 갖추기에 유리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통탄하며 절박하게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그 가난한 마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리는 그곳에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자리죠. 이 세리와 같은 처지에 이르는 것은 고통일 수 있고 불편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오히려 죄에서 떠나야 하죠?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의 갈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애통함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통회하는 자리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마음은 한 번 있다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서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버려도 되는,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만일 있다가 없어도 되는 것이었더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도, 이 교훈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 통회하는 자의 낮은 마음은 음식의 기본 재료처럼 늘 우리 중심을 차지하고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식탁 가까이에 기꺼이 초대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주인이신 그분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도록 수종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고 낮은 자의,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을 갖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